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절대적이지요. 엄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얼굴이 잠깐만 보이지 않아도 불안해서 웁니다. 그래서 울 때에도 엄마라고 울지요. 어릴 때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선생님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결혼해서는 배우자를 의지하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들을 의지합니다. 배우자도 떠나고 자식도 떠난 어떤 어르신은 함께 사는 고향이라도 함께 있는 게 의지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돈을,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슈퍼맨 같던 아빠도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만 되어도 아빠가 허당이구나 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고 힘이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람에게 기댄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나 능력 있는 사람 혹은 나 자신에게라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6편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분명하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무너지고 허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귀인은 고관이나 방백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하다, 희망을 두다라는 뜻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또 전폭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귀인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탁월한 자라고 해도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해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그 죽는 순간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계획도 약속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장모님이 여러 가지 물으셨어요. 처음 인사 갔더니 자네 집이 있나? 없는데요. 직장 있나? 없는데요. 그때 학교 다니고 신학교 이제 막 다니고 있었던 시절이라 학생이었지요. 그런데 제가 그 장모님에게 큰 소리 쳤지요. 돈은 제가 없지만 마음고생은 안 시키겠습니다. 딸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돌이켜보면 정말 마음고생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하고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고요. 환경이나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프거나 죽음의 문제로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도움과 소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일컬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과 약속하신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얼마나 형이 되고 싶었는지 먼저 나가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한날 한시에 태어납니다. 함께 태어나긴 했지만 장자권은 형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호시탐탐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주며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인 것처럼 분장하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분노한 형을 피해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꿈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20년 동안 10번이나 외삼촌이 품삯을 바꾸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면서 형 에서에게 선물을 떼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선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예요. 순염소가 20마리고요. 암양이 200마리고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와 그 새끼가 있고요. 암소가 40마리고 황소가 10마리고 암나귀가 20마리고 새끼 나귀가 10마리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농장주보다도 더 많은 이 동물, 가축들을 예물로 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동물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부가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께 수많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사모합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습니다. 밤새 씨름하다가 그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집을 떠났던 야곱이 거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들판에서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온갖 역경 가운데에서도 그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처럼 역사 속에서 충분히 입증된 도움을 베푸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복되는 단어가 있지요. 바로 자기의라는 단어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좀 특이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야, 할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치부 아이가 씩 웃으면서 저도 촌수 다 알거든요. 엄마 아빠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 따라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시아버지처럼 느껴지고요. 아내 따라 교회에 오신 분은 하나님이 여전히 장인어른처럼 느껴질 겁니다. 며느리의 전도를 받은 할머니는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돈으로 알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소망을 두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할아버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소원하고 자기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섬기겠다고 고백하자 나중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들을 쭉 열거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며 진실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연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상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 속에는 개별적인 동식물들이나 자연 만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과 광활한 땅과 헤아릴 수 없이 깊고 넓은 바다를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안에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광대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의뢰할 수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친히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의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억울한 자, 굶주린 자, 갇힌 자, 눈먼 자, 나그네, 고아, 과부를 돌보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기에 합당하고 찬송하기에 합당한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도, 직접적으로 포로된 자를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신앙적인 자유를 박탈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분명 창조주시고 진실한 분이시고 우리 삶을 섭리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나? 의인들이 핍박을 받고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살아갈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몇십억을 횡령해도 무죄가 나오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하게 법이 적용됩니다. 자판기 커피를 좀 뽑아 마시려고 돈이 없다 보니까 승객이 낸 요금, 버스 요금 중에서 800억 원을 꺼내 썼던 기사가 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회사의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택배 협력업체 직원이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50원짜리 커스터드 과자를 사무실 냉장고에서 꺼내 먹었는데 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벌금 5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라도 공금에 손을 대는 건 잘못된 일이지요. 그러나 잘못한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의 부당한 모습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계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사회에 나타난 부조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 탄식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당한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고 어둡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나 쉬 사라지는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당장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절에서도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는 2절에 보니까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내가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쉬 사라지는 통장에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듬직해 보이는 자식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도 인간관계의 흔들림 속에서도 삶의 문제와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붙드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며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움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찬양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날마다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의 근원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